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2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고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하나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그러면은요 절대 권력자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대한 영토,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자신의 통치하에 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면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제 꿈을 꾸었는데 꿈을 다 꾸고 나서는 이제는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 불편함이 생기냐면 꿈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가 이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또 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무슨 의미로 내가 이 꿈을 꾸게 됐는지 그 해석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그의 많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의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라.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해석도 나에게 말하라. 라고 두 가지를 주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을 보면 광기죠. 꿈을 알려주고 이 꿈을 해석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 너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말해. 그리고 내가 꾼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만일 정한 기일까지 나에게 이 꿈과 그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식자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와 같은 말을 엄포를 놓지요. 근데 이게 엄포에 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는요 그 모두를 다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명령을 다니엘을 비롯해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수많은 어쩌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식층, 때로는 최고 2층에 있는 어쩌면 그와 같은 계급들이죠. 근데 그들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왕이 그의 꿈, 우리 2장 2절이에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그리고 누구예요? 술사. 이들이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식자층, 지식인층이고 굉장히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어제 꾼 꿈을 알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 근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벙 뜨는 거죠. 아니 왕이요. 우리가 해석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알려주셔야죠. 이게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꿈을 말하면 너희들이 이 꿈에 대해서 그것에 맞춘 해석을 주지 않을 거냐. 그러니 이것은 옳지 않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들이 나에게 알려줘야 된다. 라며 이 왕이 자신에게 있는 그 완강함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은 세상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막강하게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느부갓네살만 이와 같은 권력과 힘을 휘두르나요?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요. 이주노동자들이 그냥 일하면서 그 사장 아들에게 뺨을 맞으면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뉴스가 또 고발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권력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말도 안 되는 광기와 같은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직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을의 위치에 있다면 결코 갑에게 대들 수 없고 그 갑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서 자기만 광기를 내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쩌면 꿈도 안 가르쳐 주면서 해결책을.
때로는 세상은요,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뭔가 든든히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선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뤄내라고 때로는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와 같은 현실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우리는 한계가 극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을 다 두루 가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외적인 그와 같은 환경이 철저하게 풍족해도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언제나 이것은요, 상대적인 이것은요, 때로는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앞에서 딱 나타나면요, 나의 똑똑함은요, 굉장히 움츠려들잖아요. 내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하잖아요. 세상은 그와 같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쩌면 가장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박수, 술개, 정쟁이, 술사, 이들은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사람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갈대아의 술사가 돼야지.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정말로 왕에게 조언해주는 그 지식인층의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서야지. 그들의 목표는 여기에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요,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광기와 같이 정말로 그렇게 똘똘 뭉친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들이 난무하는 세상. 때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막상 주어진 일들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니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어느 시까지, 어느 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너희가 나에게 고하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목숨을 내가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질까요? 아니면 식자증들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한번 설득해 볼까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뾰족한 답이 있지 않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요,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거죠. 우리 오늘 2장 17절, 18절,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의 왕을 말씀을 듣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멸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계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며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무기예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사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려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해결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동역자에게 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정말로 씨름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피할 길이 안 보이네. 막막하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줘.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인생의 계획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두드리잖아요.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뚫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요즘에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많이 어렵네요. 힘드네요.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내가 정말로 이 문제의 측면에 있는데 바로 다음 주야. 아니 다음 달이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로서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것이 꼭 말로만 요청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많은 단톡방이 있고 많은 SNS가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 주에 이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로 이번에 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내가 욕심대로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이 모든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이 세상을 살아갔던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 이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기도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읽은 36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왕 자신도 모르는 그 꿈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도 그 꿈의 해석도 다니엘이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 앞부분에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이 굉장히 희한한 꿈이에요. 31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꿈에 왕이 신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뭐 사람 형태의 우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사람 형태의 우상을 봤는데 이게 참 독특해요. 어떻게 하면 독특하면 머리는 보니까 뭘로 이루어졌대요? 32절에 보니까 금으로 이루어졌고 팔은 가슴은 은으로 이루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이루어졌고 종아리는 철로 이루어졌고 발은 진흙과 철이 뒤섞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이 참 신기하잖아요. 금, 은, 놋세,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한 신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이 도구로서 이렇게 만들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어디를 쳐요? 발을 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치니까 이 발이 가장 약한 부위예요.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으니까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을 사람으로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딱 치니까 이것이 깨어지는데 머리서부터 발까지 완전히 부서지고 그 흔적조차 사라지는 그 엄청난 일이 있고 그 돌이 이제는 그 모든 신상을 깨트린 후에 이 돌이 점점 커져서 모든 세상이 볼 수 있는 큰 산을 이루었다라는 이 꿈을 누가 꿔요? 느부갓네살이 꾼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꾸고 잊어버렸지만 이 꿈을 들으면서 이 느부갓네살도 이제 그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꿈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부분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시문학이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는 묵시문학을 다니엘서,
신약에는요, 묵시문학을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아포칼립스라는 이 단어에 많이 이제 주목을 하는데요. 엄청난 인류와 무너질 수 있는 멸망의 위기죠. 세상의 끝이죠. 마지막이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묵시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혹은 계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어떠할지를 보여주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사건이 이것이고, 나중에 다니엘 후반부에 가면은 더욱더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모습이 있죠. 사도 요한 역시 밤모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환상을 보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쩌면은 이 역사의 흐름을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역사의 신상이 뭐냐면은, 흐름이 뭐냐면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 머리, 금으로 된 나라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이 머리 다음으로 오는 나라가 은으로 세워진 나라고요. 그 다음이 노수로 세워지는 나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이 철로 된 나라, 세워진 나라가 나올 것이고, 마지막이 진흙과 철로 뒤섞여진 나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예언으로서 이 나라들은 무엇이냐? 교회 전통의 해석에 의하면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은요, 어떤 제국이 드러납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뭐죠? 은으로 만들어진.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아는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들어섭니다. 이 헬라 제국은 아는 대로 알렉산더, 그죠? 까지 세운 굉장히 광활한 땅이죠. 이 헬라 제국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된다.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 뒤로 이어져 나는 나라는 철로서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통합시키는 나라예요. 누구냐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철은요, 가장 강하잖아요.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 꼽혀요. 그가 모든 세상을 자신의 모든 통치 아래 두어버립니다. 그런데 로마 이후에 이 로마가 무너질 때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지 않아요. 로마가 잘게 쪼개져요. 철과 진흙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버립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땅에 존재하게 돼요. 이와 같은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가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타지 않은 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나라를 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돌이 세상의 나라를 치면 세상에 정말로 금으로 세웠던, 은으로 세웠던, 노수로 세웠던, 철로 세웠던, 진흙으로 세웠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던진 그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나지 않은 이 돌, 그 돌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파하시는데 그 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반석으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반석으로 신령한 돌로, 때로는 모퉁이 돌로 표현하신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파하시고 이제는 그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손 타지 않은 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돌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그 우상을 친 돌은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태산,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 처음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바위 돌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작은 바위 돌로 시작된 교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점점 커져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온 세상을 뒤덮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해석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보여줄 수 있어요? 아무도 보여줄 수 없어요.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모든 성취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제국의 황제잖아요. 그가 누구에게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무릎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꿇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강기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좀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있다. 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박수나 술객이나 술세나 점쟁이들에게 있다. 왜? 그들에게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삶의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세우시는 왕도, 로마를 치시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좀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와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너무 형편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나라가 자랐을 때는 그들이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요, 굉장히 화려해요. 금으로 지어졌어요. 은으로 지어졌어요.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철로 아주 그냥 단단하게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돌멩이잖아요. 사람들이 손타지 않은 그냥 버려진 돌과 같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냐고, 아무에게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이전 성경에 보면 뜨인 돌이다라고 표현했던 이와 같은 곳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한 방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금이 아무리 높아도, 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나라 그 돌 한 방에 무너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덩치에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지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많은 권력과 지식을 가져도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 배경이 되어주시니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힘들 때 새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당연히 우리는 따라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